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롤러코스터, 이 청룡열차에 비유할 만큼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합니다. 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한 사람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신 이 첫 번째 그 약속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이 창세기 15장 이 본문을 가지고는 6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는데요. 6절은 성경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의에 관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해서 이 아브라함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과 5절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도발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이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매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자기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군동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자식이 없는 주인은 자기가 부리던 그 종 가운데 후사를 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약속을 이미 받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아주 이색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식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은 한없이 길어지게 되고 지연되면서 이 약속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대하여서 반문합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후사를 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식이 아니라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메섹 사람, 아브라함 자신이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통보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러분 가보시면 이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이후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이 앞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앞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 붙잡혀간 롯을 연합군의 손에서 구출해오는 큰 사건입니다. 바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보통 이런 경우에 예상되어지는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렇게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의외의 대답입니다. 요즘 여러분 예능에서 유행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 긁혔다라는 표현입니다. 긁혔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을 이제 긁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감정이 상했다라는 것을 요즘 MZ들은 긁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긁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긁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을 살을 좀 보태서 의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가로 열고 상급이라고 하셨나요? 가로 닫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에게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가로 열고. 그런데 무슨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까? 가로 닫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집에서 기른 사람 중 하나를 저의 상속자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식 없이 긴 시간을 그냥 흘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발끈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시간이 지나도 너무나 지나 버렸습니다. 자식 없이 긴 시간이 가고 아내는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긁힌 것 같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불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자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롯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 말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문과 반항, 반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오후 조모임을 할 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네요. 인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말씀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말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너의 상속자가 내 몸에서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십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보게 하시고 수많은 무뼈를 세어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후에 어떻게 여러분 마무리가 됩니까? 기세에 좋게 반항하고 토를 달던 아브라함이 태세를 전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기자는 이렇게 정리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쉽게 급반전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연상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늘 보던 밤하늘, 그 밤하늘에 있는 그 별인데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회복되었을까? 여러분은 도시에 사니까 잘 모르죠. 그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보는 밤하늘 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갑자기 태세를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요즘 MZ세대가 하는 표현을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큰 경기에서 혼자 3골 넣고 2골 도움을 주고 이래가지고 막 대승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손흥민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흥민이 했다. 일반적으로는 손흥민이 이름값을 했다라는 거죠. 하늘의 별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호와를 믿었고 또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역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야.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지.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 관한 탁월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러한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액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어떤 것을 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도록 표징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 장면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방금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둘째는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에 믿음이 거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점은 아브라함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뜻에 대하여 반하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에는 아브라함의 감정적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이죠. 지금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불편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없진 않지만 이런 태도를 보이는 아브라함을 두고서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비판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탓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삐딱한 대답을 그대로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믿음이 없다, 네가 믿지 못한다,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4절과 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요, 앞에서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그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여주신 것으로 다시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절 전반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겠습니까? 단순히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을까요? 늘 보던 하늘의 그 별이 그날따라 여러분 유난히 달라 보였을까요? 하늘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살던 아브라함이 그날따라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고 전혀 새로운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한 일에 대하여서 하늘에 있는 별을 단순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수없이 많게 하시는 그 표징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셀 수 없을 만큼의 별들을 생겨나게 하여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다시금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강원도의 밤하늘을, 시골하면 강원도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한 것은 강원도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밤하늘을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신교대에서 화장실을 밤에 갈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1조 2조 나누어서 가는데 2조가 나올 동안 잠시 멈춰서 하늘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처음에 하늘을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눈이 적응해 가면서 점점 보이지 않던 별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하늘에서 쏟아질 듯한 수많은 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장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바로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그 위험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생겨나게 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게 하신 것이죠.
마치 하늘을 무대 삼아서 화려한 우주의 쇼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능히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기 힘든 현실 앞에서 약속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고 반응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오늘 12장 5절에서의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과 세월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순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받은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그것을, 그 약속을 품고 가기에도 힘든 그 현실에서 믿음이 거의 방전되어진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최소한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으로 믿기지 않고 동의되지 않지만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믿지 못하는 그 현실에 대하여서, 그 자신에 대하여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믿지 못하게 되는 그 일을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믿음 없음을 우리의 탓으로 돌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저는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라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그 가운데 이견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반문하고 이견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에 여러 가지의 권면을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십니다.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금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밖으로 데려나가서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현실의 막막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앞에서 반문하고 의심하고 반대하고 믿어지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서 질문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믿어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상황 가운데서, 위기를 경험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의구심을 갖고 불만도 쌓이게 되는 것이고,
비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의구심과 조바심들이 커져가는 것이죠. 애초에 믿음이 없거나 상실해버렸다면 의심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조차 두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어쩌면 이견조차 표현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인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어지는 것만 믿으려 하고 과학적 사고에 갇히고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 현실에 대하여서 마음을 주지 않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갑니다. 바라기보다는 제 힘으로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견지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삶이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만이 있으면 문제인 것이죠. 아브라함도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을 그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견을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어쩌면 모르고 가는 길이 더 멀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을 아브라함이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어떤 곳을 가고자 할 때에 그 길을 모르면 그것이 이 길을 가면 분명히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지만 모르고 가는 길은,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 가는 길은 더욱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사람에게 자꾸 묻습니다. 잘 가고 있느냐? 이 길이 맞냐? 가르쳐 주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그 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더욱더 힘든 길을 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 여정을 가는 것 가운데 지연되어지고 늦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이견을 표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죠. 어쩌면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었지만 더 이상 견디기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 보이고 기대도 사라진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고 맡겨보라는 것, 맡겨보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반문하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우리로 믿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반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사실 이 성경의 대표적인 아이러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은 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출발은 아브라함의 불신에서, 반문에서, 이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약속을 불신했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롭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불신하고 불만을 표현하고 이견을 내었던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기결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하나님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꼭 가야 합니까?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길로 다른 것을 하고 싶은데 이런 물음들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하여서 금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문하고 비토하고 이견을 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힘들어 다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한다면 그것 또한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쉽지 않고 또 불평할 수 있고 반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또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로 하나님을 매일 묵상하게 하시고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도 하나님을 감각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식구들 모두가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충우돌하는 가운데 전진하는, 멈추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불신과 인내하지 못함과 하나님의 틀을 붙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을 통하여 우리로 가게 하실 그 은혜들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5장입니다.